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현대에 사는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 선한 사마리아 병원 등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강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동정이며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는 율법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사는 뛰어난 학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할 능력이 없습니다. 30절로 37절까지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첫째,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사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율법사가 되려면 젊어서부터 열심히 공부해야만 합니다. 율법사는 모세오경을 암기해야만 합니다. 그는 많은 시험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가 공부를 잘할 때마다 상어로 사탕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할 때는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밖에서 놀이를 할 때 그는 도서관에서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제 열심히 공부한 결과 율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아기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지식에 대해서 교만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의 의도가 비록 예수님께 도전했을지라도 그의 질문에는 진실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절망적인 분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스트러글, 고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생명은 선하고 옳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영혼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간은 죽습니다. 죽음의 능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며 운명론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도 영생의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율법사는 어떤 선행을 하면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모순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인류에게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 때문에 이 유산을 박탈당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낌이 율법사에게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율법사는 무엇을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사는 자신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사를 돕기 위하여 율법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하도록 인도해주는 신뢰할 만한 안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저자, author of life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영생하도록 안내해 줍니다. 율법사는 대답을 잘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것은 그의 견해나 해석이 아닙니다. 그는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율법사는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바로 그의 문제였습니다. 대답 잘 하는 것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못 줬습니다. 비록 그는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였지만 율법적인 요구 앞에 아무것도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더 힘들었습니다. 율법을 아는 것은 그에게 더 나은 삶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당하고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계속해서 실패하였습니다. 반복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실패함 없이 지킬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자. 그러므로 생명을 주도록 의도된 율법이 사실상 사명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율법이 깊은 목적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굴복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당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오니까? 그의 의도는 많은 사람들을 제외시킨 이웃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에 의하면 이웃에는 여자와 아이들과 이방인을 제외시켰습니다. 율법사가 영리하고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계약을 맺고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원하셨으며 이 은혜에 의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지키고 다른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동물의 피 흘림을 통하여 죄 용서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희생 제사를 지내도록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공한 그분의 은혜와 수단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 자신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자격을 얻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랑을 신뢰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다윗은 이런 비밀을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고 그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영혼 속에 영생의 은혜를 깊이 느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즐거움이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율법사는 이러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에게 대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학적인 논쟁이 신학적이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직접 호소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하는 데는 가파른 절벽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곳에는 사막 지역으로 강도의 출몰이 자주 있었습니다. 강도들은 여행자들을 불러세우고 돈을 빼앗고 사막으로 사라졌습니다. 희생자는 옷을 벗기고 상처 입은 채로 남겨지게 됩니다. 고통이 폐부를 찌르게 됩니다. 길가에 버려진 채로 죽어가면서 고독하고 쓸쓸한 감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한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아멘.